사람들이 우리 공원에나 어디 가보면 특별한 분수 같은 데 있다 보면 동전 툭 던지고 뭐 소원 비는 거 있죠. 사람들이 그런 거 합니다. 그럴 때 소원을 빌고 뭐 하면은 또 신년에 동전 던지고 소원 빌면 이루어집니다. 뭐 이렇게 그런 말들도 하고 재미삼아 또 진짜 믿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모든 걸 다 우리가 기도라고 일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이렇게 자기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자 앞에 그 도움을 입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힘 있고 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힘 있고 또 자신을 도와줄 만한 능력 있는 신이라는 사람한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그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기도하는 대상과 또 기도하는 사람과 사이에 두 가지 관계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기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가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그저 알지 못하는 어떤 전능한 자에게, 또는 그것이 귀신이건 무엇이간에 나를 도울 만하다 싶어서 그게 의탁하는, 그것이 운명이건 무엇이건 상관이 없죠. 무엇인가에 자신의 도움을 줄 만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 앞에 나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선명히 나눠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아뢰는 것 그 이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종교적인 종교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기도는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누구라도 이 기도를 하면 들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죠. 뭐 그렇지 않다면 누가 뭐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무엇을 근거로 갖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내 기도를 듣는 그분이 너무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해주실 것이라, 뭐 그런가? 뭐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시겠죠. 아마 그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선하고 그러니까 그럴 것이라, 뭐 선하지 않고 악하다면야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능력이 있고 어떤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한 기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길에 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문득 만나더니 그래서 왜 말씀하세요? 혹시 선능력을 어디로 가나요? 그럼 뭐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상 쓰고 알려줄 필요 없죠.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저 무슨 일입니까? 혹시 시간이 몇 시인 줄 압니까? 그러면 뭐 알려주는데 그 인색하게 안 알려주면 밝은 모습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니 느닷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월급은 얼마나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대답 안 하죠. 엉뚱한 사람 다 봤다. 별수를 다 한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조금 아까까지는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였는데, 그 대화를 해줬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사뭇 달라지죠. 냉정해지고 도대체 뭐 엉뚱한 사람 다 봤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도대체 이 변화가,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두 사람 사이 관계가 뭐냐에 따라 다르죠. 제가 길에서 만났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를 할지라도 뭐 그런 거 잘 물어보지 않겠지만, 뭐 부모님을 만났거나 뭐 이렇게 물어볼 만한 사람이 저에게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대화의 내용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가, 허용될 수 있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이런 모든 관계의 내용을 결정해 줍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자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의 책임입니다. 그전에 봤던 하나의 그 드라마예요.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굉장히 미국의 이제 생활이 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온 거죠. 농사는 괜찮은데 한겨울을 나야 되는데 가을에 조금 걷어놓은 이 곡물 가지고 한겨울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그만 아버지가 이제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돌볼 가장이 없죠. 그러니까 그 집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있는 집에서 좀 빌려다 먹으려고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처음엔 좀 도와주다가 계속 어려워지는 형편이 되어지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감자 하나 얻으러 옵니다. 그 당시는 뭐 서양에서 감자가 구황식물이었으니까 얻으러 오니까 그 전에 주시던 분이 그게 길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냉정한 표정으로 그 아저씨죠. 그러니까 그 집의 가장 아버지가 탁 나오더니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하구나. 네게 줄 것이 없구나. 우리 가족이 먹을 것도 충분치 않다. 그 말로 탁 냉정히 끊어서 그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제가 그때 받은 인상이 굉장히 컸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순하고 선한 사람으로 그 영화 장면에 나왔는데 어려운 순간이 딱 되니까 가장의 책임져 자기 가족을 딱 생계를 지켜야 될 순간이 딱 되어지니까 미안하구나.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내 가족이 먹을 것도 부족하다. 그 아이를 냉정하게 돌려보냅니다. 아버지요, 가장의 책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딱 들면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가족의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족일 경우에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 가족이 아니면 허용될 수 없는 어떤 제한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하나님을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심판하실 마지막 날에 너희 인생을 결산하고 심판하실 심판주이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창조주이시고 당연히 심판주이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이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면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일이 그에게 닿을 리가 없고 그가 귀 기울여 들을 리가 없으며 그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작정, 하나님 그 뜻 안에 그 마음과 계획 안에 하나님 만드실 일 모든 일을 미리 하시는 주께서는 선택을 하셨어요. 나의 자녀를 내가 두겠다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그 계획과 작정에 따라서 마침내 역사 속에서 한 인생들을 쭉 살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도 한때를 살고 있죠. 2011년은 지금 한때 이 나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요 한때 잠깐 사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어느 때에 만지셔가지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로 불러내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걸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관계 속에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그것이 고아의 처지와 같습니다. 어둡고 컴컴하고 홀로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 무서운 곳에 버려진 아이, 그 아비가 없으면 그 아이는 이제 죽습니다. 무서운 사나운 들짐승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해치기를 그런 위험 속에 그냥 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있는 처지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둡고 컴컴합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있고 문화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선한 것들 많이 있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일정한 질서가 최선의 질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질서가 있을 뿐 그 가운데 희망을 주고 소망을 둘 만한 선과 의의가
거룩이 있진 못합니다. 조폭도 질서가 있어야 조직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도 질서가 있고 계율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선의 가치가 있죠. 그래야 조직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마귀의 세력도 귀신의 세력도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도 나름대로 선이 있어야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른 선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받을 만한 용납할 만한 진리의 선이 아닌 것이요, 의의 선이 아닌 것이죠. 악을 행하는 일의 필요적 수단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죄악 가운데 임의로 그냥 나가도록 놔뒀다면 이미 지옥이죠. 죄인들의 마지막 심판 때 누려질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마지막 그 작은 손길마저 걷어져 버렸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걷어버린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비 귀환에 마귀에 들끓는 비참 모습만 남겠죠. 이 세상 속에 있는 선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버려진 비참한 고립무원이와 도울 길 없는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상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성경에 표현된 대로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며 사람들 마음의 죄의 정욕과 악한 쾌락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부패하고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되도록 이끌어가며 서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도록 이끌어가지요. 그 상태에 살다가 영혼의 모든 죄 속에서 헤어날 길 없이 살다가 그냥 죽고 결국 마지막에는 영혼도 마귀에게 뺏겨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을 우리들을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똑같이 그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같이 그냥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살다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의미일 뿐, 왜 사느냐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답이 없죠.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충실히 살 뿐이라, 그것이 괜찮은 사람들의 답입니다. 참 괜찮은 분들의 답입니다. 노력하고 조심하고 양심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고 교양을 쌓고 철학과 사고를 통해서 의미도 찾아보고 애를 쓰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분별하고 애를 쓰고 아주 고상하게 사는 아주 훌륭한 몇몇 사람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음 저 깊은 곳에 부패성은 어쩌지 못한 채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과 절대 의에 이르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다가 영원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우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일컫는 이 행복과 기쁨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는 어머니 하면은 너무 마음이 기쁜데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험했는지, 성장기에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진저리가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 다 연약합니다. 술주정꾼이요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기를 일쑤였고 짐승 같은 폭정으로 자식들의 인격도 함부로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가산을 다 쾌락에 탕진해버리고도 자기 몸조차 나중에 병들어 가누지 못한 채 그렇게 괴롭혔던 어머니 앞에 그 병든 몸을 의탁하면서도 고래고래 소지는 아버지를 경험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맛보거나 이렇게 좀 잡아볼 경험의 흔적이 없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실로 인간의 아버지와 달리 모든 것을 그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다 연약해서
자식에게 상처 안 주는 아버지가 없죠.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많고 어머니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상처 안 주고 자식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실수를 범합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아버지가 내게 하셨던 그대로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자기 모습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자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좋은 아버지를 두셔서 기억 속에 늘 기쁨이 있고 그렇다면 복된 삶을 사시는 분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세상이 우리를 알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이 우리를 모르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놀라운 관계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라, 보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부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다니. 이 기쁨은, 이 감격을, 이 탄성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망극하신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가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는 죄 중에 여전히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갈았으며 소견대로 뻗댔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독생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과 더불어 또한 인성을 갖기로 하신 거예요. 이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33년의 이 땅의 역사 속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허무,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절정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 쉽지 않거늘 죄인을 죽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시면 이와 같은 사랑을 무슨 까닭으로 베푸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작정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 생활 잘하니까 착해서 하나님 보시고 내가 그럼 자녀 삼아주마. 너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아닌 것 같다. 우리 가운데 우열을 가려서 나눠놓은, 그래서 자녀되고 아닌 것을 나눠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의 작전 가운데 우리를 하나하나 이름 불러 빼내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되겠노라. 내가 너의 아버지 되겠노라. 그래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면서 비로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험하고 무섭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인생살이 속에서 거룩하며 진실되며 순결하며 어렵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붙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아무리 무섭고 무력하고 비참하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슬픔이 하나님 자녀의 슬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한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고, 여러분의 아픔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다 아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상처도 싸매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이 좀 평안하고 복되고 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관계 속 안에서 혹 육신이 평안하면 그 가운데 영혼의 평안도 바라보시면서 주님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된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된 사실에 확실히 떨어져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보시고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나의 이 처지가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원인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갈 방향과 또 처방도 갖지 못한 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몇 마디를 하면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아시고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함께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외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내가 버거우거나 내가 너에게 할 만큼 했다 그리 가라 이렇게 내어쫓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너에게 정령코 얼마나 말을 했는가, 내가 성경을 통해 너에게 얼마큼 읽도록 말했으며 설교를 통해 내가 너에게 일찍이 주의를 주었고, 내가 일찍이 너도 들었지 않은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권면하였고, 너희가 돌이키라고 말했지만 네가 끝내 자초해 간 길이니 이미 그 일을 당하고 내게 와서 울부짖는들 내가 너를 모른다, 나도 너에게 할 만큼 했다, 이런 아버지가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받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결코 무관심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저울에 재어 내치거나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분 같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으시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지혜가 사는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맞이하실 때, 한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를 품어주실 그 영광의 그 놀라운 잔치를 다 예비하시고,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이렇게 일으켜 세우실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복되고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아주 높은 관심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험상에 얻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분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인 줄 마음에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불안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영혼이 주를 바라본다 했으니 내 생명과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피로가 절박하더라도 여러분의 절박한 피로부터 막 내놓지 마시고 한 번쯤 시간을 두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시고 이름 불러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깊이 드리는 사랑의 고백부터 한번 쭉 내어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10년 가운데 알지 못하게 차오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시간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모슬렘은요,
이슬람교 모슬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여호와가 아니라 알라로 표현되겠죠. 그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도 믿는다. 그 모슬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유일신을 믿고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결코 모슬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릅니다.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건 신성 모독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요, 이건 죄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못 부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집단적 의미요, 총체적 의미요, 공동체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속에 속한 개개의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갑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신학적 근거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옳습니까? 저들이 옳습니까?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진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다니 우리가 그 권리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중보자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양자됨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영원한 구분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절대적이며 철저한 구별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구별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분리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유명한 기도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중보자여 제사장으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마음에 품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속해 있는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자를 다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중보자여 머리 되신 분으로 주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고 철저하고 완전한 구분이 생깁니다. 오직 내게 주신 자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선택을 입은 자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인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자들이 구분되어 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아버지 없는 고아의 처지가 되어져서 결국은 마귀의 자식에 속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 것이나, 둘 중에 하나가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유일하며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인종의 구별도 아니요, 민족의 구별도 아니요, 언어의 구별도 아니요, 세상에 가진 것 갖고 나누는 구별도 아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구별도 잠시 동안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날이 이룰 영원한 구별은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으므로 어둠에 속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토론을 하는 가운데 저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를 쫓아 거짓을 말한다.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거늘. 무슨 소리냐? 너희가 종노릇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요, 우리가 이미 자유한 자들인데 무슨 소린가? 주님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자유를 잃은 자가 됐다 말씀하시면서 일깨워 주시니니, 너희 아비가 마귀이므로 너희가 거짓을 말하며 진리를 거슬러 행동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준 선생이 아니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것을 아니라 말하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앞에 대속의 은혜를 입어 주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관계에 빗대어 그와 연합하여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걸 입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너무 달고 단 말씀, 기쁘고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예의 없이 우리 다 어렸을 때, 여러분이 토들러 막 걸어다니고 막 했을 때, 이제 막 옹알이하고 엄마, 그 다음에 이런 배운 말이 뭐예요? 밥입니까? 밥? 그 다음에 배운 말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아빠는 어쩜 늦게 배우죠. 아빠. 절대자죠. 어린아이의 기억 속에. 그렇게 큰 분이 없고 아빠. 그러나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 한없이 약하고 약한 아이가 절대 생명을 의존하는, 그러면서 부모를 향해 부를 때 엄마요, 아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자로 마귀의 영에 갇힌 자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셨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요, 어린 자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입양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실 책임을 짊어지신 것이에요. 우리를 돌보실 책임을 직접적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의 심판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의 관계의 기반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관계의 기반은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시작하라 하셨죠.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 개개인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는 아니고 전체의 아버지인가, 꼭 그것은 아니죠. 나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나만의 아버지는 각각 나만의 아버지 되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사실은 우리 개개인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선택받은 교회 무리가 먼저 있고 그 가운데 개개인 하나하나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이 관계를 따진다면 성경 원리는 교회가 먼저 있고 개개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됨의 평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더 사랑받는 아들이 있고 덜 사랑받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된다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세상 기준으로 험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시고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겠죠. 우리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학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왕이요 통치자나 어떤 사람은 백성이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종업원이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 되어지는 역사 속에 다양한 모습이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똑같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됐다 하여 교만해서 안 되는 것이고 누구보다 자신보다 못되게 여기는 사람보다 결코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욱더 크게 소유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저들보다 더 우월한 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요. 자기 기준으로 남보다 내가 못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만큼 적게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도 아니라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흥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알고 어려울 때라도 낙심치 않고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의 주 앞에서 실로 감사로 나갈 것이로되 서로를 돌아보아 아끼는 마음으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부르심을 생각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오셔서 죽으셔야 됐어요.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자랑하며 영원토록 행복해하며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특별한 의식을 우리에게 제정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에게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포도주를 통하여 피를 상징하시고 떡을 통하여 죽으신 몸을 상징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에게 나눠주시며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구원하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상기하고 기념하고 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오늘 주께 제정하신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